나를 채우시라.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257장 찬송하시고 홍병아 성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 찬 예심을 끼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죄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한마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가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한마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한마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 은혜 안에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산들이 있었고 또 복잡한 시간들을 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새로운 단계로 옮겨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낍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제가 새로운 직장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감당하고 또 벌어질 많은 일들이 기대가 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을 능력과 힘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지혜롭게
직원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월급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제가 정말 온 마음 다하여서 드높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참 지나가는 기회에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며 살았던 저의 지난 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정말 다가오는 기회를 정면으로 눈앞에서 마주하고 그것을 또한 직면하면서 준비해서 열심히 용기 내어 시험 공부를 하고 합격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주어주신 기회라는 것 잊지 않고 때로 직장 생활을 하며 마음이 지칠 때 지금 이 첫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께서 외유 중에 있으십니다. 건강 잃지 않고 또 만나고 싶은 이들과 만나면서 마음의 건강도 더 든든해져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일부터 또다시 학교로 또 각자의 또 사격부로 아리아랑으로 초소로 갑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줄 수 있고 나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존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학생의 시절을 공부에 충실하고 꼭 100점을 받고 1등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정말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학생으로서 맡겨진 공부라는 직무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맡은 일이 참 행복하다고 합니다. 귀한 주의 종 문태현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소망을 더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을 하루하루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문태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 속에서도 또 말씀을 전한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교제하며 또 그것이 삶 속에 발현이 되고 그것이 말씀 속에 녹아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귀한 꼴로 먹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문태현 전도사님의 생애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나날이 더 발전되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품게 하신 그 소망대로 하루하루의 발걸음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며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시간이 참 은혜 안에서 재미지고 신나는 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주의 종의 생애를 우리가 보고 정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귀한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는 아빠로 주의 종으로 온전하고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깊이 있게 받을 수 있는 지혜와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한 주간을 더욱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볼까요?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6살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해주신다고 하고 계속 안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렇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 제목 시작. 따돌림 당하시는 예수님. 따돌림 당하신 예수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따돌림을 당하셨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돌린 적이 없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또 나사렛 동네, 자신이 자라난 곳, 태어난 곳은 저기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고 이곳에서 자라 컸어요.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동네, 촌동네예요. 그럼 우리말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태어났잖아요. 한국말은 모르겠네요. 그때는 그게 그 나라의 말을 쓰셨죠. 이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나라가 팔레스타인 나라가 유대인 나라가 우리 강원도만한데 꽤 작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로 왔어. 그러면 못해 우리나라만 하잖아. 이 정도 멀진 않아. 하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몰라요? 안다. 집중. 여기 정선만 해도 누가 누군지 다 알아. 우리만 모르는 거야. 밖에서 온 사람만 모르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저 사람의 자식이 누구고 다 알아요. 근데 정선 땅에는 안 왔죠. 하나님이 아예. 뭐? 무슨 하나님이 말이야? 아예 안 왔죠. 정선 땅에. 왜? 여기도 교회가 모르지.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만 정확히 딱 정할게요. 예수님이 자란 곳에 왔어요. 고향이라 고향 왔는데 사람들이 알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57절 58절을 읽어드리고 질문을 할 거예요. 맞춰보세요. 질문할 테니까 맞춰야 돼.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이 뭐냐면 따돌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고향 땅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질문.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들이 믿지 않아서. 봤으면서 왜 안 믿을까? 자, 그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한 이유가 믿지 않아서래요. 믿지 않아서. 자, 왜 믿지 않았을까? 그들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 내가 아는 저 예수는 여기서 자라고 제 사람 아빠는 목수일 도와주고 하던 그 사람인데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지? 두 번째 질문.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 여러분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왜?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지 않아요. 왜일까?
왜일까? 여러분들 생각이 왜 안 믿었을까? 이 고향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조금만.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 한척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널 아는데. 응.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죠. 내가 널 아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자신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에다가 세금을 맨날 이렇게 바쳐야 되는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들이 누굴 기다리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라는 이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있는 왕이 와야 되거든. 그렇다면 예수님. 근데 이 예수는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건 거예요. 태어나는 걸 받고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걸 받고 성장하는 걸 봤는데 인정하면 되지 않나? 그 사람이 어느 뭐 귀족도 아니고 왕의 아들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닌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랑 같이 먹고 사는 자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능력, 이 사람이 가르침이 놀라워. 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이거는 너무나도 다 맞고. 근데 자, 한 가지 걸리는 게 뭐예요? 시골을 그거 목수야. 목수. 그게 제일 알아. 안다는 거. 그게 고민이겠네. 그것 때문에 차라리 몰랐으면 그 능력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와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나가 되는데 똑같이 봤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야. 제 동생들 내가 다 알아. 누이 다 알아. 우리랑 같이 있잖아. 같이 살고 있잖아. 저 엄마 아빠 누군지 알아. 근데 이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목 아파. 이렇게 아프지? 잘 들어봐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와서 놀라운 기적을 가르침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나사렛에서 왜 쫓겨났죠? 고향 땅에서 나사렛에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이사를 갔잖아요. 나사렛에 살다가 왜죠? 회당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죠. 이제 주의 은혜의 때가 왔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할지를 성경에 나와 있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가 나다. 라고 했을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짓말. 나사렛 낭떠러지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그치? 근데 지나갔다. 성경에서 그냥 자세히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사를 가시고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옛날 고향으로 예수님이 온 거예요. 방문 온 거예요.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르침을 보니까 놀랍고 하는 행동도 하는 능력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제일 알거든요. 저 예수라는 사람 그냥 가족을 알거든.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야. 자, 뭐예요? 그냥을 입고 온 거잖아요. 전도사님. 근데 예수님은 다들 결혼 못 해봤어요. 그거 안 했지. 결혼 못 해본 게 아니라 안 하셨지. 안 하셨지. 이상한데? 자, 갑자기 그게 궁금하지. 이상하네. 그냥 여자애들. 빨리 할게. 자, 잘 들어요. 자, 집중. 여러분이 집중 안 하니까 저는 이 말씀이 길어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 이 작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어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고화려함을 쫓아 살아가다가 작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지. 진짜 붙잡고 살아갈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건 연약한, 이건 작은 거고 이건 보잘것없는 일이야. 보실 것 없다고요? 우리는 이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 그 일, 놀라운 하나님께서 큰 어떤 복을 주시거나 막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데 별건 아니게 사소하게 지나가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별거 아니네. 운이 좋네 이렇게. 그럴 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작은 일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크고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에는 오히려 작은 것, 연약한 것, 초라해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입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탁 세운 게 아니에요. 저 갈대아 우리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죠. 그게 시작이야.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보여주시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할까? 아니요. 하나님은 믿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만 믿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작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세리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죠. 아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왕궁을 찾아다니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죠. 그럼 아멘. 한청들은 안 부르겠네요. 하나님의 일이 이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니까 왕궁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자 나에게 절을 해라, 내 말을 들어라 하지 않으시고 그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아빠가. 그랬단 말이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옆에 있는 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을 물을 한 잔 떠서 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물을 드리는 것과 같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 말 하나,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치 하나님께 하는 거,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연약한 직업.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요. 의미 있을까? 네. 의미 있을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직업이고 빈손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직업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서 뭐 그 사람들 영향력도 없고 이제 오래 살지도 못하고 좀 있으면 다 돌아가실 분들 만나가지고 하는 게
의미 있어 보여요? 네, 의미. 의미 있어 보여요.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봐봐. 그건 돈 받을 수도 있잖아. 정말하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봐봐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직업이라고 해서 무시한다면, 업신여긴다면, 우습게 여긴다면 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수를 똑같이 하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성경 속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돼요. 나의 삶 속에 가장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격, 총 쏘는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들기에 다른 친구들은 뭐 에이구 그림 잘 그려서 뭐해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귀중한 일이에요. 아멘. 공부나 잘해야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맞아. 맞아. 우리 삶 속에 전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직업이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별것 아니다고 대충 흘려보내는 시간이 있고 에이 저 친구랑은 그냥 멀어져도 돼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 속에 그 시간 속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배 끝나고 우리 나정 가서 음식 축제하는 데 가서 흘리는 그 시간 속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막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의미가 있어. 아멘. 왜? 그 시간을, 그 관계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밀접한 관계,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따돌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돼요. 나사렛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왜 믿지 않아? 어이가 없죠. 근데 그런 어이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데 에이 설마 이런 일에 에이 설마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겠어? 이렇게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도 벌어진다니까요.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달라질까 그대로일까? 전화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배도 대충 빨리 시간 안 가나 이러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예배 시간이 귀해지지 않겠어요? 아멘. 그죠? 때우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기다려지겠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할지 기대가 되겠죠. 근데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해. 따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랬어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물어야지. 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따돌리고 있지? 친구들이 날 따돌리면은 기분 나쁜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돌리면 돼야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따돌림 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돌리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따돌림을 당하세요. 나도 예수님을 따돌리면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힘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공부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놀이터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예배의 모습 속에 나와요. 안 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을 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변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철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철이 들어가네 이 둘이 다른 방향으로 놀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어떻게 들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아 이전에 그 오동이 다시 마지막 한 번 들어왔어요. 맞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앞으로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아멘. 네. 하나님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할머니가 오시는데 안전하게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장난치지 말고. 주가 똑바로 이제 드디어 연속으로 있던 대화 중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힘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달을 따게 해달라는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5월에는 대회에 좋은 성공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대회가 아멘. 작은 삼촌이 사업 다시 시작해서 행복한 인생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할머니가 천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 아멘. 말씀 전하시는 문태원 주사님 축복 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공무원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은혜로 안정적인 직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한낮에 지치는 건강의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직장 동료들과도 화평을 누리며 일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일할 수 있을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은혜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급여 감사원금.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귀한 직장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돌리는 가족 되지 않고 작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풍성해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리고 더 성숙하고 더 의젓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물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받으며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속들이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있을 모든 시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때 마리아는 그 장면을 봤어요? 봤겠지 뭐 수시로 봐. 수없이 많이 봤겠지 뭐 어머니인데. 어머니도 동생들도 예수님을 업신여겼었어. 무슨 동생이? 동생들 예를 예수님 들어서 동생들. 주아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곧 오실 거라고 들어.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얘가 메시아래. 너랑 싸우고 응. 양보도 안 하고 응. 근데 얘가 막 누굴 막 고쳐.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막 고쳐. 놀랍긴 한데 얘가 너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니요. 얘가 막 고친다니까 사람을. 앉은 뱅이도 일어서게 해주고 묻는 병자도 낫게 해주고 고쳐달라 하고 그냥 보내요. 받을 것만 받아 먹고 너는 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응? 아니 지금 같진 않겠지. 너무하네. 예수님이 이렇게 어렸을 크시진 때는, 않았을 거야. 응. 물론 훌륭하게 크셨겠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도 오빠지.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젖도 먹여야 되고 약한 모습 그대로 걸음마 할 때 손을 잡아줬어야 됐을 것이고. 비유가 좀 너무 좀 그랬고 큰 오빠가 만약에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말도 잘하고 돈이 돼.
밖에 나가서도 놀라운 일들을 해. 그래도 믿기 어려워. 오빠인데. 아니에요. 여기서 믿을 여기랑 수 뭐가 있어요. 다른 거야? 다르지. 명백히 다르지 얘랑은. 얘를 아니면 얘랑 명백히 다르지. 얘를 두 번 죽이는 거야? 얘한테 달라요. 너무 많이 나가 커. 비율이 엄마, 너무 지금 좀 크고 작으면 문제가 아니잖아. 심하게 지금. 얘랑 명백히 다르지. 그렇다 하더라도 오빠라고 아니 이 하... 사람들의 심정을 알려면 엄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애랑 같다고요? 아니 맞아. 아니 달라. 여보 뭘 이걸 확인을 해? 비율을 좀 심하게 했어. 아 이거 올릴 켜져 거야. 있는 거야? 아직 안 끈 거야? 아니 켜져 있지. 자 마무리합시다. 왜 이게 뭐가 웃긴? 슬픈 얘기 그만하고 자 앉아. 슬프다. 아 그만해 좀. 씨. 뭐해? 주원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맞은 짓을 골라 하니까. 우리 귀여워. 이 시간 이후에 뭐 할 거예요? 오빠 여기 톡살. 우리 어디 가요? 오늘 나전 음식 축제 체험은 우리가 교회 재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 모두 친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행복 노래하고 엄마 찬양하고 아빠가 사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2부 행사도 빨리 참여해야 되니까 네. 자 교회에 있는 게 시간이 많이 우리들이잖아요. 다. 아니에요. 아, 교회 행복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행복 여러분 행복 찬양하세요.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바르게 앉아. 예배 안 끝났어. 하지 않아도 오늘은 다른 거 불러요. 저 하고 싶은 거 네? 있어요. 주님의 시선. 오늘은 다른 거야. 주님의 시선이요? 네, 그거 불러요. 주님의 시선. 이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없어. 그래. 없다고요? 예요? 주님의 시선. 선생님께서 나 네, 선생.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에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옆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해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